예, 최근에 하나 본 그 유튜브 쇼트 영상 중에 엄마가 슬퍼서 빵을 샀어라는 게 있어요. 그 MBTI를 나타내는 아주 전형적인 하나의 어떤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엄마가 아들 건우 한 5살쯤 되는 아이 같은데 이게 인스타에 올라갔는데 한 1,000만 뷰가 넘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계속 무슨 빵 샀냐고 안 묻고 엄마가 슬프다니까 왜 슬픈지 그걸 계속 묻잖아요. 근데 나 같아도 무슨 빵 샀는지가 궁금할 것 같은데 이 아이는 엄마가 슬픈 거, 아픈 것만 계속 관심을 갖고 질문을 하는 거죠. 이런 아들 하나 있으면은 정말 소원이 없겠다고 여기는 여기 자매님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전형적인 어떤 F, 100% F라고 이야기하는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그 MBTI 열풍이 불었어요. 그 많은 사람이 테스트를 했었고 지금도 젊은 사람들은 이 데이트 상대를 만나면은 MBTI가 뭐냐라고 물어보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나누어서 이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관계를 맺어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죠. 보면 이제 네 가지 이제 부류로 나눠서 하는 거죠. 외향성이냐, 내향성이냐, 현실적이냐, 이상적이냐. 이제 센싱, 인투이션 이걸 이제 현실, 이상 이렇게 나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이냐, 감성적이냐. 논리 뭐 이성 같은 겁니다. 그래서 thinking하고 feeling 이렇게 또 나눠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획적이냐, 그 다음에 이제 유동적으로 삶을 바라보냐 해서 이제 저칭과 perceiving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네 가지 영역으로 이렇게 봅니다. 이 사람이 옳고 그른 것으로 판단되지 않고 이 다름을 인정하게 하는 것을 배우게 해줍니다. 이 성격의 차이를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걸 인정하는 방법을 알게 해서 뭐 유익한 면이 저는 상당히 있다라고 봅니다. 이 MBTI는 이제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죠. 그래서 16가지로 이제 사람을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뭐 외향이다 내향이자 하지만은 이게 100% 0% 이건 아니거든요. 그 안에서 1에서부터 100까지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각 영역별로 100등분이 됩니다. 몇 퍼센트의 외향성이냐, 몇 퍼센트의 뭐 현실성을 갖고 있느냐, 몇 퍼센트의 어떤 그 감성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하니까 네 가지로 그렇게 나눠보게 되면은 수억 가지가 나와요. 실제로는 수억 가지가 나오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16가지로 단순화시켜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제 ISTJ에 속하는 사람이에요. 보니까 ISTJ 뭐 세상의 소금형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원리 원칙주의자 그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 이렇게 16개로 나눈 거는 굉장히 러프한 거잖아요. 실제로 이 각 영역의 일부가 제가 갖고 있거든요. 보면은 원리 원칙주의자다, 뭐 세상의 소금형이다. 이걸로 저를 카테고라이즈하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겁니다. 여하튼 오늘은 이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이제 세 번째 영역 감성과 이성, feeling과 thinking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려고 하는 겁니다. 대체로 남자들은 이성이 강하죠. 여자들은 이제 감성이 강하고 하지만 또 여자인데도 굉장히 이성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회사에서 임원이 되기가 좋아요. 데이터를 가지고만 봅니다. 감정을 다 빼버리고 데이터만 보고 분석해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그 회사 같은 데서 경영을 하는 데는 꽤 이제 유익하지만 이 감성이 또 필요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 없으면 우리가 삶에서 어떤 연료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엔진이라고 말을 하고 감성을 연료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이제 서울대 철학과에 있는 김기현 교수가 있는데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T일까 F일까?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죠. 예수님은 T일까 F일까? 오늘은 여기 역시 이제 김용일 형제 한번
좀 어려운 질문인데, 어려운 질문이. 예. 예. 그 상황에 따라서 예. 또 상대방이 어느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왔다 갔다는 하는데 이제 몇 퍼센트의 것으로 그러면은 분류가 되느냐로 보면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T가 51, F가 49. 야, T가 50, F가 49.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모호한 거죠. 저도 사실 영역이 두 가지 영역은 상당히 중간쯤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적응을 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보면은 굉장히 이성적으로 하는 부분이 많은데 또 감성적인 부분이 드러날 때가 또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몇 퍼센트냐인데 사실 성경 전체를 보면은 사건은 이성적인 부분이 훨씬 많죠. 감성적인 부분보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그러면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기록됐느냐? 그렇지는 또 않아요. 그리고 사건의 하나에 대해서 비중을 어떻게 둘 거냐도 또 다르죠. 그러니까 이 16가지로 분류한다는 건 재미로 볼 수 있고 참고는 되지만 그걸 맹신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사람이란 존재가 복잡하다는 것입니다. 이 검색해 보면은 예수님은 인프지로 표시를 하더라고요. INFJ, INFJ, F로 보고 J로 이렇게 보더라고요. 근데 히틀러도 INFJ예요. 그 이야기는 결국은 이 성격이라는 거는 그 사람의 됨됨이하고 드러나는 어떤 결과하고는 전혀 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성격은 같아도 성품이 완전히 다르면 전혀 다른 인물이 된다는 것이죠. 성격은 타고나는 것이 큽니다, 사실. 그런데 이 성품은 또 우리가 만들어가요. 타고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자 만들어간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성품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매달마다 성품의 한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그런 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과 감성이라는 것은 이 동물과 다른 아주 사람에게 독특한 그런 영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성과 감성이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러면 사람답게 하는 것은 성격이 아니라 사실은 성품이에요.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람을 사람답게 한다.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답다, 인간답다라고 표현을 할 때 그게 무엇인가라는 거는 말로 한마디로 담기 어려운 여러 가지를 내포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이 있죠. 오늘 설교 제목이 MBTI, 예수님의 MBTI 그리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사람. 완전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나서 이제 아침에 운전해서 오면 생각하니까 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게 범접할 수 없는 조금 거룩이라는 것이 굉장히 더 강조가 된 느낌. 그래서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그냥 멀리서 봐야 되는 존재 같은 느낌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가장 인간미가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당시에 환영한 사람들은 소외계층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당시 기득권층들은 예수님을 배척해요. 자, 소외계층 어떻게 보면 배움이 얕아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집 안에 들인다는 것은 그분을 가까이 하고 싶다는 거거든요. 만약 조각같이 생긴 외모에 항상 거룩한 말을 하고 배움이 되는 말만 하고 그러면 사실 그런 사람은 재수 없습니다. 재수 없어요. 알겠는데 잘난 거 알겠는데 그냥 따로 가자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하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인간미가 있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까이 가서 밥을 먹고 싶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완전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많은 기적을 행했었죠. 그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어떤 기적의 행적들을 보여줍니다. 그럼 예수님이 보인 그런 기적들은 그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 건가? 예수님의 능력인가? 하나님의 능력인가? 이 질문을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보게 됩니다. 일단 이 성품으로 가기 전에 능력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내가 우리 그 용일 형제한테 이 질문은 내가 안 줬었죠. 예. 그냥 이건 현장에서 대답하라는 의미예요. 이게 행한 사람은 예수님이지만 그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 예수님은 그 능력은 안 되시는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그 독립받아서. 능력을 행사한 거기 때문에 예수님 자체 능력은 아니다. 아니, 완전 그렇다고 볼 수는 없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이것도 그 예수님 44, 어. 하나님 예. 56. 예수님 44, 하나님 56. 예. 순간 숫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4대 6도 아니고 지금 44에 56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어요. 하나님 56. 하나님의 성분이 크다. 예수님도 뭔가 능력 행사하는 데서 일조를 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죠? 일조를 한 능력이다. 그래서 이제 기적적인 것을 보여줬다. 자,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1장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라는 것은 무에서 유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에서 유를 했던 존재라는 거죠. 신이 할 수 있는 능력의 영역이죠. 인간이 할 수 없는 영역. 제가 인간과 신을 분류할 때 능력적인 면에서 신은 무에서 유, 인간은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고 했어요. 이 마이크를 만들고 핸드폰을 만들고 비행기를 띄우고 엄청나요. 제가 보기에 이 동물들이 보면은 놀래지도 않아. 그게 뭔지도 모르니까. 사람끼리 놀래잖아요. 우리는 사람끼리 놀래요. 우주선을 띄우고 하는 거 사람끼리 놀래는 거지 동물들은 아무 생각 없습니다. 이 무에서 유를 만드는 능력, 신적 능력이라고 제가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그것은 존재와는 상관없는 거라고 했어요. 능력과 존재는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만물의 창조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창조를 하세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러면 그 신적 능력을 어떻게 했느냐라는 게 이제 교리적으로는 상당히 관심이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신적 능력을 하늘에 두고 왔느냐, 이 땅에 가져왔는데 그 신적 능력을 억제하느냐로 가지고 이제 많이들 옥신각신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신적 능력은 그냥 하늘에 두고 온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대체로는 그것도 뭐 대체라라는 게 누구의 의견이냐도 사실은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교리적인 부분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데서는 나름대로 인식하는 데는 상당히 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대한 답을 이제 복음서에서는 이렇게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불 속에도 뛰어드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온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했기 때문에 데려옵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때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이제 9장에서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그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한 거 이상의 것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신적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얘기해 주죠. 그것은 능력 있는 자를 가까이에 두면은 그 사람의 능력을 쓸 수 있어요. 능력 있는 자가 가까이에 있으면 자기하고 정말 가까우면 그 사람의 능력은 자기 것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존재적으로 같고 그러면 능력의 차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는 엄청난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의 차이는 존재적으로 어떠냐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은 기도로서 하시는 거죠. 기도로서 하십니다. 자신이 스스로 기적을 행할 신적 능력이 있으면 기도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기도로 합니다. 아까 용일 형제가 56대 44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능력이 있는데 억제하고 그냥 하나님께 요청해서 받아서 하는 건지 자신이 일부 감히하는지 그거를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하여튼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한 것보다 더 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만드신 신적 능력을 갖고 있었죠. 무에서 유로.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는 인간의 삶을 삽니다.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자신의 신적 능력을 여하튼 억제했든 포기했든 상태로 오는 거죠. 이제 포기했다라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 잠시의 인간의 경험, 인간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인간으로 살겠다고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부활체를 입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것은 엄청난 사건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부활체가 필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부활체를 입고 살아야 돼요.
이 누더기 같은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부활체가 대단한 건데 사실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은 거리적거리는 거죠. 부활체라는 건 그거 없었으면은 날아갈 수가 있는데 날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존재로 예수님은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본질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일시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게 됩니다. 어떻게 사람인데 하나님과 너를 일치시키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런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합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거든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였기 때문이요. 당신은 사람이면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였어.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이라고 하셨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여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말을 가지고 너희는 그가 하나님을 모독한다고 하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본질,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역시 신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된다는 거는 우리가 신적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적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존재적으로 그래서 계속 저는 반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존재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신이 된다 해도 신적 능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를 제한시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신적 무에서 유를 만든 신적 능력, 그분이 내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하면 아버지께 요청해서 쓰면 된다는 거죠. 능력의 차이는 존재의 차이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헌데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은 100% 사람으로 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존재적으로 하나님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예수님은 이제 고난을 통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우주 시공간을 만들 때 함께했어요. 이 만물을 만들 때 예수님은 함께 만들었어요. 그 무에서 유를 했다고 제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써 완전하게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과 같아지셨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우리하고 똑같아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죄를 갚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갚기 위해서 이제 대신 죽으시는 대제사장이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사람으로 태어났나라는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창시자 예수를 고난으로서 완전하게 하셨다라고 지금 이 히브리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100% 순종하도록 만들어졌느냐 이거죠. 이거 우리 용희 형제. 이게 어제 질문 주셨을 땐 하나님께라는 단어가 없었거든요. 이게 되게 당황스러운데. 어제 그러니까 하나님께가 빠지면은 100%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대답했을 텐데요. 하나님께가 있으면은 좀 고민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고민이 되는데요? 생각할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답은 원래 하나님께가 없었으니까 예수님 그 어릴 때 그 유월절에 예루살렘 갔을 때 부모님만 먼저 가고
나중에 찾으러 오시잖아요. 네. 그땐 제가 보기엔 부모님은 분명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네. 순종 안 하고 성전에 가서 그냥 집을 엄마 말 어겼던 게 있을 것 같고 네. 또 사탄이랑 시험 들 때도 사탄이 막 그렇게 큰 걸로 이렇게 제안해도 순종 안 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아니었을 때인 거고요. 하나님께는 100% 순종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는 100% 순종을 하도록 태어났냐라는 건데 태어날 때부터 100% 순종하도록 태어났다. 예, 하나님께. 하나님께 예수님의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100% 순종해야 된다. 아니랍니다. 자매님이 아니란데 자매님은 아니라고 그래서 지금 즉시 정정을 했어요.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아닐 것 같다라고. 자매님하고 합의가 된 것 같으네요 이제. 그 히브리서 5장 7절 오늘의 이제 성경 본문인데요. 여기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장 7절부터 9절까지.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써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은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웠다라고 돼 있어요. 지금 우리 용일 형제가 얘기했지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으면 사실은 꼭두각시로 그 다음부터는 전락이 되는 거죠. 그죠? 이 순종이라는 것이 강요된 것이고 선택의 여지가 없다면 그건 순종이 아니고 이것은 강요고 그리고 이제 벗어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이제 꼭두각시 급이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완전한 사람이 그러면 아닌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태어날 때 그냥 사람이잖아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거의 완전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성숙한, 완전히 성숙한, mature, perfect man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성숙한 사람. 어린아이는 완전한 인간이지만은 완전한 성숙에 이르지는 못했어요. 얘는 삶을 살아가면서 점점 성숙해져서 더 나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수님도 자라면서 고난을 당하며 완전히 성숙한 사람이 되어 갑니다. 그리고 완전한 사람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립니다. 완전한 성숙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가장 훌륭한 상태에 도달한 후에 희생 제물로 드려진다는 것입니다. 죄 없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죽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죄 없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그때 어린아이로 예수님이 오셔서 죄 없는 희생 제물로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한 인간,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 순종으로 자라난 인간이 됐을 때 그것이 완벽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구원한 후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고 그 완전한 사람이 무엇인지 보고 그곳을 향해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는 턱없이 모자라요, 물론. 예수님의 일에게 턱없이 모자라는데 그 방향성을 주고 나아갈 수 있게 해준다는 거죠. 우리의 롤 모델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을 예수님이 잘하실까 하나님이 잘하실까? 누가 잘할 것 같아요? 우리 용일 형제 어저께 이 질문 줬었나요? 아니요. 안 줬어요. 네. 이거 현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더 잘할까? 어제 질문은 하나님이 더 잘 알까, 예수님이 더 잘 알까 나에 대해서였는데요. 네. 뭐 내가 당하는 고통도 나에 대해서니까 다 같이 둘 분 다 잘 아신다고. 두 분 다 똑같이 잘한다. 예, 5대5로. 5대5로. 예. 5대5. 예수님하고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고통에 대해서 똑같이 아신다.
라고. 근데 제가 보통 기도할 땐 예수님으로 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예. 예수님이 좀 더 6대 4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정정했어요. 예, 그래서 6대 4 정도로 예수님이 더 잘할 것 같다. 적어도 내가 당하는 고통의 측면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잘 아는 거예요. 야, 어떻게 하나님을 예수님보다 못한 존재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동일한 존재에서는 그런 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는 거를 다 압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는 걸 다 아세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다 얘기 안 해주거든요. 그런데 왜 얘기 안 해주느냐? 필요가 없거나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되는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밖에 모른다라고 그래요. 자기한테 얘기 안 해주신다는 거죠. 그냥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그렇다고 해서 열등한 존재가 된다는 건 아니에요. 동일하게 아는 것이 존재적으로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는 것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경험적으로 아세요. 하나님은 어때요? 경험으로는 모르시죠. 왜냐하면 인간으로의 경험은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지만 인간으로의 경험은 없으세요.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고난 여정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 가는 거죠. 예수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합니다. 배고픔, 목마름, 40일 광야에서 이제 그 금식 기도를 하기 때문에 이제 추위도 광야에서의 추위도 있었죠. 이제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께서 밤낮 40일을 금식하시니 시장하셨다. 40일이니까 이거는 엄청 시장한 건데 사실은 2, 3일이 힘들지 그 다음부터는 이 배고픔의 상태에서 더 막 하는 건 아니죠. 음식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어느 시간이 또 넘어가면 그냥 그 상태로서 또 끌고 가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40일 금식하며 인간으로서 어떻게 보면 본능적인 고통을 이제 자처해서 그걸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성전에서 이제 상을 뒤엎는 사건이 이제 예수님 사역의 후반부에 있게 되는데 이것은 복음서 4군데 다 나오는 장면이에요.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장사하는 사람들, 성전에 당시에 이제 장사꾼이 많았어요. 그 제사 제물 가지고 이제 말 그대로 거기서 바꿔치기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었고 세상 돈과 성전 돈을 다르게 하면서 이제 환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성전에서는 그때 당시에 이제 난리법석이었어요. 장사꾼들이 막 장사하는데 당연히 이제 제사장들이 연루가 된 거죠. 장사 자리를 내주니까 돈을 받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엄청난 이권의 자리였어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 이제 예수님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와 함께 그들 장사꾼들을 성전에서 모두 내쫓으십니다.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의 상을 쏟아 버립니다. 불러엎죠. 아주 상당히 과격하게 일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 채찍을 노끈으로 채찍을 만든다는 거는 생각할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일시적으로 예수님이 흥분해서 막 하는 행동이 아니야 지금. 그냥 채찍으로 이게 노끈으로 만드는 시간 뭐 1, 20분은 걸릴 거예요. 그 시간 후에 그걸 들어서 이렇게 막 휘두르시는 거죠. 굉장히 난폭한 모습을 보여줘요. 과격한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뭐 해방신학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님을 어떤 혁명성 뭐 이런 것들을 또 배워가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것을 걷어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아라 하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주님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이제 기억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정이 그걸 견딜 수 없는 예수님에 대한 그 분노로 그것을 연결시켜줘서 그렇게 이제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제 보여준다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이제 예수님의 어떤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부분 또 하나를 본다면 나사로의 죽음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나사로는 예수님이 아주 아끼는 사랑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제자는 아니죠. 그 마리아와 마르다라는 오누이가 있었고 그 예루살렘 근처 이제 베단이라는 곳에 이제 살았던 이 오누이간입니다. 이 병든 나사로가 죽게 되었을 때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 빨리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병든 것을 고치는 것은 많이 봤어요.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병은 낫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꾸물럭꾸물럭거립니다. 꾸물럭거리면서
이틀이나 지나서 가게 이틀이나 떨어진 거리에 있었고 사흘 죽은 지 사흘 후에 이제 예수님은 그 현장에 이제 도착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이제 25절에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나사로는 죽은 지 사흘이 됐고 무덤에 있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우는 것과 함께 따라온 유대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마음이 비통하여 괴로워하셨다. 눈물을 흘리셨다. 유대 사람들은 보시오 그가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였는가라고 말하였다. 예수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러 올 때 이미 살릴 거를 알고 옵니다. 이미 자신은 살릴 거를 알고 그 살릴 걸 아는 거는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있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목이라는 것을 또 알게 됩니다. 이 살릴 것을 알지만 슬픔의 현장에 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가 슬퍼하는 그 현장에 봤을 때 동일한 그런 애통함을 느끼는 거죠. 이 예수님의 공감 능력, 이 F, feeling 이 부분이 이제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에요. 공감 능력. 알지만 그 상황 속에서 아는 것과 그 느끼는 건 또 다르거든요. 근데 그걸 그대로 지금 예수님은 느끼고 눈물을 흘리세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슬퍼하면 슬퍼지는 거예요. 이유 불문하고 다시 살아난다 해도 슬픔을 보는 순간 슬퍼진다는 거죠. 이 슬픔에 크게 공감하는 거죠. 예수님의 또 하나의 어떤 그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낸다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이제 십자가 앞에서 또 예수님이 연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죽음 앞에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괴로워하십니다. 그 마태복음 26장 이제 끝 부분이죠, 그러니까 26장에서 이렇게 하죠. 예수님이 근심하며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기 때문에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였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세 명의 제자인데 세 명의 제자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좀 너희도 좀 깨워서 나를 좀 내가 흔들리는 내 마음을 좀 붙들어 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알고 왔고 그걸 행하려고 왔어요. 그런데 십자가라는 그 고통, 자신이 매달릴 걸 알고 있었지만 인간으로서의 삶을 30년 살아오면서 이제 점점 그 십자가를 계속 연상해 보면 그 고통이 어떠한 건지가 이제 막 엄습해 오는 거죠. 아는 것과 그 현장에 직면했을 때 자신이 겪어야 될 그것을 그 리얼리티가 더해질 때 오는 압박감은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예수님은 아주 현실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그거를 억제하고 다시 또 자신의 자리로 가는 거죠. 예수님의 계속된 선택을 지금 이야기하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의 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속 자라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마지막 갈등을 겪은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하기로 결심을 하는 거고, 예수님은 순종하도록 정해진 존재로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고 그 선택 가운데 하나님께로 계속 나간 거죠. 순종의 계획은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 계획이 현실 앞에 놓여졌을 때 거기서 순종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순종하기로 마음을 먹었지만 그 상황 앞에서 또 무너지잖아요. 그게 우리라는 거고 예수님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순종할 계획이 있었고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현실 앞에서 내가 순종할지는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 순종이 실제로 일어나기 전까지는 알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사람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경험적으로 이제 아는 거죠. 경험적으로.
부활체를 입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활체를 입는다. 우리 썩어질 육신을 입은 사람들한테는 야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것도 입지 않고 날아다니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엄청난 뭡니까 짐을 그냥 뭐 100kg 뭐 이렇게 쌀가마니를 자기가 등에 지고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기어다니는 존재로 오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 기어다니는 존재로 계속 기어다녀야 돼. 문제는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은 영원히 부활체가 없으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날아다니세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다니시는데 예수님은 영원히 시공간 속에서 사셔야 돼요. 그게 예수님의 선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존재였었기 때문에 거리적거리는 것이 없었는데 부활체를 입는 순간 달라졌습니다. 시간을 만드셨던 예수님, 시공간을 만드셨던 예수님인데 시공간 속으로 들어와서 시공간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왜냐하면 부활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공간을 차지해야 된다는 거고 그 공간 속에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 알 수는 없어요. 우주 가운데 어디에 있는지 알 수는 없는데 여튼 오신다고 돼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같은 다시 신적 능력으로 자신을 회복시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어요. 신적 능력을 다시 회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부활체를 계속 입고 사는 거니까.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영원히 사셔야 합니다. 우리는 부활체를 입어서 예수님과 똑같이 됩니다. 그분만큼 완전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완전하다는 것은 완전한 성숙을 의미하는데 그분만큼의 완전한 성숙을 우리는 도달하지 못해요. 그죠? 그분만큼의 100% 순종을 우리가 계속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한 예수님, 풀 스케일의 예수님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작은 예수가 우리의 선택지가 될 수 있죠. 작은 예수가 되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이제 다가오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데 그러면 우리는 풀 스케일의 예수님이 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풀 스케일의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작은 예수인데 진짜 예수님과 대등한 수준의 대등한 능력, 대등한 수준의 그런 존재로 갈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냥 우리가 질문을 한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거에 대한 힌트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건 단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보면은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럴 수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자라나려면 고난이 있어야 되는데 천국이 이 땅에 오는 순간 눈물과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어요. 그러면 자라남이 멈춘다는 얘기예요. 이건 엄청난 우리한테는 부담이 되는 겁니다. 자라남이 멈춘다? 그럼 나는 영원히 작은 예수로 그것도 괜찮아요. 그렇게만 돼도 엄청나게 누릴 것이 많고 슬퍼하지 않고 눈물 흘릴 일 없어요. 그리고 절대로 부족하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작은 예수로 여러분이 예수님과 하나님과 살아가도 부족함은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풀스케일의 예수님 같이 돼서 같이 사는 것과 작은 예수로 사는 것은 다른 거죠. 다른 거예요. 그것 무엇이 다른지는 가서 경험해 볼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의 삶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우리가 온전한 예수님과 같은 경지에 이르려면 우리는 그만큼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자라나서 완전한 성숙에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도 가야 됩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것은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짧은 우리의 인생 이것의 의미가 엄청나다는 거죠. 우리의 스케일을 그것이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풀 스케일로 같아져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과 어린 예수로 작은 예수로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것은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다른 차원에서 있게 되는 건데 그것의 차이는 우리는 지금 가늠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로 다가가면서 점점 두려움을 강하게 느낍니다. 사람으로 살아가며 십자가의 죽음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가는 거죠. 못 박히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해봤기 때문에 못 박히는 고통이 뭔지를 이제는 막 몸으로 이제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알고서 고통을 당한다. 이것은 더 힘든 거예요. 우리가 사고로 우연히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고가 주는 고통을 알면서 그 사고를 당한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오는데 또 다른 트라우마를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히 당하는 사고라면 뭐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 지나고 나서 이제 그걸 느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예수님은 당할 고통을 알고 그 고통 가운데로 나아간다는 거죠. 이 땅에 와서 목수로서의 삶, 생업을 30년간 하셨죠. 30년은 아니겠네. 어렸을 때는 뭐 목수로서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뭐 한 15년 뭐 이렇게 했죠. 40일 금식하고 배고프고 추워봤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인성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부분에 중요한 부분에 이제 그것이 이제 들어가겠죠. 그럼 예수님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하나의 인생으로 살아왔다는 것은 하나의 어떤 경험 치력밖에 없잖아요. 다른 것들은 또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게 또 우리에게는 재밌는 또 모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럼 알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 예수님이 알지 못하는 건 뭘까요? 경험으로 알지 못하는 것. 도영 형제는 뭐가 예수님이 경험으로 모를 것 같아요? 결혼. 빙고. 이거 지금 내가 용일 형제한테 예상된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던졌는데 도영 형제가 딱 그걸 맞췄네요. 결혼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자식을 키우는 것이 무엇인지, 속삭이는 자식, 말 잘 듣는 자식을 키웠을 때 오는 기쁨과 슬픔이 뭔지 예수님은 경험적으로 알 수 없어요. 예수님은 T와 F가 만나서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는지, T와 F가 만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T고 와이프가 F인데 F도 굉장히 강한 F고 저는 아주 강한 T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은 모르세요. 예수님은 몰라요. 그건. 실제적 경험이 없으세요. 예수님 앞에 가서 이야기할 것이 여러분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세요. 딱 여러분이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르십니다. 그걸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님?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할까? 그래, 나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참 힘들었겠다라고 하실 것 같아요. 야, 힘들었겠다. 그렇죠? 예수님은 그런 분이란 마음이 들어요. 야, 그거 내 십자가에 매달리는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예수님의 공감 능력이에요. 그죠? 너 십자가에 달려왔어? 너 달려보고 얘기해. 이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죠? 그렇게 얘기하실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었다 그러면 모른다, 예수님 모른다 그러면 내가 모르는데 진짜 힘들었구나라고 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러분이 예수님한테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함께 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우리와 지금 함께 하고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근데 직접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떠나면 어떡하겠어요? 안 떠나면 예루살렘 근처에서 몇 사람 만나다 계속 걔네들 생활 지도하다 끝나야 돼요. 계속 하소연하는 거 들어주다 끝나는데 성령이 오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성령이 오시니까 동시다발적으로 이 지상에서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준 게 엄청난 유익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있었으면 이스라엘에서 100년, 뭐 저쪽 파리 가서 프랑스 가서 100년, 우리나라에 뭐 한 3,000년 지나서 한 번 왔는데 또 오려면 3,000년 지나서 와. 이렇게 해서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했던 거죠. 여러분은 적어도 결혼해서 고통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예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있어요. 여러분 할 말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은 그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결혼식 주례를 이거 시간이 꽤 갔네. 이거는 좀 넘어가야 되겠네. 하나님의 한계. 신약과 구약의 하나님 같은 하나님인가 다른 하나님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하나님일까 다른 하나님일까?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은 진노, 엄격, 심판자 같은 느낌을 강하게 줍니다. 근데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보는 분은 사랑과 용서, 은혜, 자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패키지로 오고 있어요.
이거 같은 하나님인가? 사실 궁금할 수 있어요. 이런 궁금함을 여러분은 안 갖고 계신가요? 구약을 읽을 때 섬뜩한 느낌, 근데 신약에 오면은 편안한 느낌, 평화가 오는 느낌, 이런 것이 온다는 거죠. 180도 달라진 모습을 보여주시거든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헛짚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헛짚을 수 있어요. 종교생활은 헛짚지 않습니다. 교리로 딱 무장을 해서 그냥 세팅을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헛짚지 않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헛짚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헛짚는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는 계속 헛짚어야 돼요. 헛짚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아주 좋은 방법이거든요. 헛짚어봐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어요. 더 잘 알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심, 이것이 사랑인데 이런 것은 헛짚기를 통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데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도 자라나는가라는 질문을 한번 더 도발적으로 해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자라나시는가? 제가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도 자라나시는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하나님도 뭔가 배우시는 게 있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본다는 거죠. 이거는 그냥 제 드는 생각이에요. 이런 거는 뭐 신학적으로 이런 이론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을 읽고 뭔가 생각하다 보면은 그냥 드는 생각들. 근데 이런 걸 어디 가서 막 얘기하시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그 힘으로 자신의 충신 그 우레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합니다. 간통을 하고 그리고 그 남편 우레아를 죽이죠. 아내로 맞아들여요, 밧세바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무시했다라고 그래요. 사람인데 하나님하고 얘기하는 말투를 보면은 네가 나 무시했다라고 그래요. 이거 그냥 막 동네에서 막 애들 싸우는 얘기나 똑같잖아요. 무시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화가 나서 이제 싸우는 모습인데 그 벌로서 이제 다윗의 집안에 이제 피바람이 계속 불죠. 이 죄 지으면 이 벌이 오래 가요. 또 뭐 상당히 뒤끝도 있습니다. 뒤끝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죽을 때까지 그 집안에 피바람이 끊이질 않거든요. 한 번에 용서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 정도로 죄값이 크다는 거죠. 신약을 보면 이제 달라진 하나님이 나오는 거죠. 엄청난 사랑과 용서로 다가와요. 이 달라진 하나님, 이 적응이 안 돼요 사실은. 이 구약과 신약 적응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첫 인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본 첫 번째 인간이라는 거죠. 우리가 첫 번째 인간. 자신이 만들었지만 자녀로 만들었을 때 육신을 입은 하나님. 이건 처음이거든요. 하나님은 그 경험은 없어요. 지금까지는 적어도. 처음으로 그걸 만드셨고 자기가 만들었지만 이게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다 속속들이 안다라고 말할 수도 없어요. 여러분이 자식을 낳았을 때 자식 다 압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식을 낳아도 자식을 몰라요. 이런 자식이 나올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런 자식이 나올지 모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보면은 그냥 드는 생각에 엄한 하나님으로 그냥 애들을 좀 훈육을 했는데 도무지 말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 와서 방법을 바꾸신 건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인간 경험을 해보시면서 얘네들을 이렇게 엄하게 다스려서는 또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재미로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지루해요. 그게 종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수준에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그 생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즐거움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신약으로 오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계시를 하죠.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면서 이 백성과 함께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이루어갑니다. 하나님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달라졌는데 동일한 하나님, 같은 하나님이에요. 왜 달라집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요. 종교 생활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렇다 저렇다 교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똑같은 상황이 주어지면 하나님은 똑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습니까? 똑같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똑같이 반응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살아있다는 것은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고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에게 있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면 쓸 수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나아간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순간 하나님은 인간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차원이 다른 하나님은 여러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생각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거는 내 경험과 지식에 의해서 세팅된 하나의 이제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 인간이신 하나님밖에는 여러분은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도 다 인간적인 하나님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인간적인 하나님의 완성체가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걸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살아계신 분이 달라지는 것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이 만든 사람을 바라보면서 경험하면서 하나님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인간으로서 직접 경험을 하면서 알아가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사람을 만들어서 바라보면서 경험하는 것은 또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인간으로서의 경험은 하나님은 없으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지만 우리처럼 눈물을 흘릴 수는 없어요. 예수님은 슬퍼하면서 우리처럼 눈물을 흘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눈물은 없잖아요. 우리와 같은 실질적 눈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지만 예수님과 같은 경험치는 없으신 거예요. 안다는 것과 경험으로 하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예수님의 차이고, 우리가 또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은 보내셔서 어떻게 보면 사람의 실제적 정보를 더 얻게 되는 거죠. 우리에 대한 걸 더 많이 아시게 되지만 여전히 사람으로서의 경험은 하나님은 없으신 겁니다. 종교 생활은 좀 더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종교 생활은 내 거짓자를 강하게 하고, 신앙 생활은 내 참자를 강하게 합니다. 많은 사람은 종교 생활을 해요. 실제 신앙 생활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그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신앙 생활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95%는 종교 생활이에요. 5% 정도가 신앙 생활합니다. 살아있는 하나님과 살아가면서 다이나믹을 느끼면서 만들어간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믿어가는 즐거움인데,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그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교리로 만들어서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갖다 놓고 그냥 그것을 계속 예배하고 섬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지루해요. 근데 신앙 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재밌어요. 실수도 있고 에라도 있지만 거기에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거든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히브리서 5장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완전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완전한 사람, 어떻게 보면은 재수 없다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종교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다가갈 수 있는 인간미가 있는 완전한 분이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그냥 평범한 사람, 그런데 같이 있으면 좋은 분이라는 거죠. 거룩하고 위대하다, 모든 영광 받으시기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표현해서는 여러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가까이 가면 좋아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맴돌면 그걸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완전하신 사람, 우리가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되야 된다는 거죠. 그것의 시작은 우리가 작은 예수로 살아보는 거죠. 작은 예수로, 아주 작은 예수로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작은 예수가 되고 조금씩 키워가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자라나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자라날 수 없어요. 그게 우리의 슬픔인데, 값진 것은 대가 없이 얻어지는 거 없습니다. 진짜 좋은 것들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우리가 은혜 하는데 진짜 은혜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어요. 그 은혜를 지키려면 우리가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은혜는 먼저 왔을 뿐이고 우리는 그 대가를 지불해야지 그 은혜를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합니다.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야 돼요. 우리의 롤 모델이신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나아갈 방향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이 많은 분입니다. 괜찮은 분이에요. 특히 힘없고 연약한 자에게는 더없이 괜찮은 분입니다. 나의 가장 나된 모습, 참된 자아가 회복된 모습이죠. 그것 완전한 사람이에요. 완전한 박세웅, 가장 인간미 넘치는 박세웅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이라는 거죠.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죠. 가장 멋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장 멋진 인간미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이 주는 맛이에요. 종교는 그걸 줄 수가 없어요. 종교는 하나님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우리가 가둘 수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도 교리 속에 여러분이 갇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과 살아가며 스토리를 써가는 분이 돼야 됩니다. 각자의 독특한 기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입으면 어떤 사람이 될지는 정말 유니크합니다. 유니크해요. 어떤 누구도 그걸 대신할 수 없어요. 박세웅의 성품을 가지고, 성품이 아니고 박세웅의 기질, 성격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품이 더해졌을 때 가장 완전한 사람이 되는데, 그런 존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복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제품이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은 복제품이 아니고 여러분의 기질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더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주 유니크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런 유니크한 존재들이 만들어서 이 천국이 돌아가는 거죠. 아주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 거죠. 다이나믹한 관계 속에 많은 이야기들이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작은 예수로서의 기쁨을 누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쁨을 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